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요사이 보면 인터넷상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안녕들 하십니까? 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배후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사로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철도를 KTX를 민영화하지 않겠다 하는데 철도 노조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 특별히 학생들은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철도 노조의 지도부가 조계상가 거기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혔냐? 불신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 불신이라는 거, 믿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제2의 아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의 죄의 문제를 놓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오늘 성탄절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는데 그 하나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단편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농촌에 이반이라는 농부와 그의 이웃 가브리로라는 그 농부가 한 이웃에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날 한 사건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고 원수 관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반네 암탉이 가브리론의 집에서 마치 알을 낳는 것처럼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을 본 이반네 가족들이 이제 가브리론의 가족을 보고 방금 우리 닭이 계란을 낳았으니까 그 계란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네노는 닭이 알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냥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반네는 달걀을 달라고 하고 가브리론에는 달걀을 낳지 않았다고 서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나중에는 말다툼에서 치고받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반은 화가 나서 가브리로가 시험이 났는데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했을까?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싸움을 하는 동안 마침 가브리론의 마차에 문짝 하나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가브리론에는 생각하기를 이반네 아들들이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족은 법정으로 달려가서 각자 고발을 했어요. 이반네와 가브리네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가까운 그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었으나 마침내 이반네 닭이 가브리네 집에서 꼬꼬대 꼬꼬 꼬꼬대 꼬꼬 두 번 운 것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이 결혼식장에서
이반네와 가보리네와 두 가정이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이반의 부인은 가브리로의 부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도둑년이다! 도둑년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도둑년이야. 우리 닭이 가브리네 집에서 이제 닭을 낳는데 자기네 계란을 훔쳤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가브리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이반의 부인의 배를 주먹으로 뻥! 하고 쳤어요. 이반은 즉시 가브리로를 상해 치상 혐의로 법원에 고소해서 벌금을 물게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가브리로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밤에 가브리로는 이반의 집에 몰래 가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집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이반은 분을 참지 못해서 가브리로의 멱살을 잡고 치고 받고 몇 대 때리는 동안, 이 두 사람이 이반과 가브리오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이반의 집은 다 홀라당 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반의 집이 홀라당 타고 났는데 저 멀리서 바람 한 점이 촥 와가지고 바람에 불씨가 어디로 붙었냐면은 가브리론의 집에 붙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 불을 꺼야 되는데 계속 치고받고 네가 이럴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하면서 하는 동안 가브리네노 그 집도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반네 집만 탄 게 아니라 가브리네 집도 다 타고 마을 전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마을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완전히 다 길바닥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네? 작은 불신. 이반네 닭이 가브리론의 집에서 꼬꼬대꼬꼬 알 낳았다라고 생각한 것. 그 작은 불신이 온 가정의 집을 태우고 마을 전체가 홀라당 불에 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녕들 하십니까와 전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안녕들 하십니까가 원래 저 어느 대학에 K대에 그 벽보에 이제 대자보에 붙이는 것이 시발점이 됐는데, 그 대학생의 글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요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자보를 붙이고요. 그리고 뭐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것에 화답해서 교수님들이 어디대 모대 교수님들이 글 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녕하지 못합니까? 왜 안녕하지 못할까요? 서로 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지도자는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2013년도 서울을 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살고, 전 세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대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어요. 자, 하민아,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날?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지. 근데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주인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선물이 주인이야. 하민이 지금 오늘 목사님한테 올 때 뭐 달라고 그랬어?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상업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끝나고 영화 한번 보려고 봤더니 다 매진이야. 어? 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수가 없어. 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한테도 야, 오늘 아빠랑 좀 놀아줘.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영화 보고 식사하고 다 약속이 있어요. 반석이도 그러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 이제 버림받은 물어보니까 저 똑같은 것 같은데 할 일이 없다는데, 근데 나랑 같이 놀아야 될 것 같아. 한민이랑 지민이랑. 뭐하고 놀지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차민이 성탄절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땅, 유대나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제 목사님이 저쪽 아이스크림 가게 옆을 지나갔는데 명일동에 무슨 아이스크림이 있냐면 베스킨 라빈스 31 31인지 32인지 하여튼 거기 옆에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거기 불티가 났어요.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박스를 사면은 뭐 인형인가 뭘 주나봐. 뭘 주는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저 목사님도 이게 지금 입술이 다 터가지고 이게 매워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그랬더니 안 사주더라고. 사모님이 안 사줬어.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그것도 비싼 거 아니야. 조그만한 거 2,000원짜리 하나만 사줘. 그랬더니 안 사줘가지고 입이 아주 지금도 이렇게 부었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생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안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신약에 오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샬롬이나 평강, 평안, 안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 스스로는 샬롬할 수가 없어. 깜짝 숨이 잊어먹었잖아 지금.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녕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녕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샬롬이라는 말은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부유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르다. 세상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봐야지만 평안이 있고,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가져야지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럴 때 세상은 평안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안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언제, 기원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이 그 미가서 5장 2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 허구,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지민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집에 어디에서 태어났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경 내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고,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전 지역 중에서 가장 사람이 숫자가 적고 또 땅이 협소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란, 자, 수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베들레헴이 마구간이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우리 얘기하면 강동구라는 지역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다는 풍성함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사실은 베들레헴의 옛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온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의 떡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떡은 무슨 의미냐면은,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인데, 이 생명의 떡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성찬에 예식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했는데, 떡을 떼면서 자신의 육체를 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성찬식 할 텐데, 성찬식에 참여 못하는 오늘 하민이, 지민이, 채민이, 하민이도 중학교 2학년 지나가면 유아세를 하고 있었어.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1학년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육지천하신 사건,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몇 년 전에 예언하셨다고 얘기했죠? 기원전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건 아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부정하려고 해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오신 다음에가 역사의 표기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표기 방법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얘기해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걸 Before Christ가 뭐냐면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70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다음에 AD라는 역사적인 그런 명칭을 쓰게 되어 있어요. AD가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2013년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 2013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글을 썼을 때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네. 주전, 기원 전 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할 때를 따져보면 몇 년인 거지? 지금 2013년이니까 거기다 700을 더해봐. 2713년이 되지. 역시 산수는 하여튼 먹을 것 주면 강한데 몇 년? 271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고난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 우리의 인생도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고난을 당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지민이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자,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할과 아세라를 섬겼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했고,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 둘로 갈라지고,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남과 북이 갈라지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712년에 멸망한데, 이 미가서의 예언이 언제 기록됐다고 얘기했죠? 700년. 그럼 700년이면 곧 미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곧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북한이 우리 쳐들어온다, 핵폭탄을 터뜨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살아남으면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지면 끌려가는 거야, 북으로, 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때문에 이제 곧 미가의 예언처럼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걸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들은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당하는 고통,
이게 아마 여기 해산 얘기하면은 별로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성사모님도 그렇고 아마 정경란 집사님도 해산에 임박한 고통이 느껴지나요? 네가 났어 이놈이 자식. 슬프게 느껴져? 이게 이중 예언인데 사실은 두 사람은 잘,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얘만 날라고 하면은 찢어지는 고통,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엉엉엉 울고 그 다음에 애 낳다가 실제로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 예언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 그러니까 71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상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당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근데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한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 오늘 지민이가 사람인데 벌레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메시아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 여인은 산통을 겪죠.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심한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아이를 낳을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아이 낳을 때 신발을 있잖아요. 신발을 거꾸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죽는다. 애 낳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엄마의 그런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마치 소가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마디마디가 분리된 것처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둔 여인이 해산의 그런 산통을 겪듯이 메시아의 탄생이 즉 고난의 삶을 예고하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몸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저 우주 가운데 계셔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거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사명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최고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더 없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질고를 경험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의 예언은 뭐냐면 마지막 예언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차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목자시고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 되시고요. 친히 모든 그런 아수르 사람을 물리쳐 주실 승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런 최후의 모습은 뭐냐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초림 때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은
유다 땅 베들레헴 어디에서 탄생하셨다고 얘기했죠?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때는 뭐 동방박사 정도, 그 다음에 목자들 정도, 하늘의 천사들 정도 찬양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부셔버리고요, 또 악한 자를 물리치고 질병을 이기며 또 환경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 부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승리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짓밟아 버릴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